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9,000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12번째 시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은 버리라가 아니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크고 적고 이 정도는 괜찮아가 아니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명령입니다. 권면도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버리라.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처럼 말씀하신 것이지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죄든 버릴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니까 너무 제가 행복합니다. 들어온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금요철에는 18개월 걸렸다고 그러죠. 반석에서 영어로 듣는 18개월. 근데 저번에 간증 맨 처음에 했던 송지영 자매는 1, 2개월밖에 안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오빠 되는 송승철 형제는 9개월밖에 안 걸리고, 제가 이렇게 저도 계산해 봤는데 그 정도 걸렸겠다는데 다 맞게 대답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동생이 더 빨리, 원정으로 더 빨리 들어가겠구나, 지금 주제 같으면. 근데 이제 금요철야 때 간증한 제자매는 이제 왜 18개월이 걸렸을까요? 거기는 이제 세상 것을 취했기 때문에, 저 세상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깨닫고 나서 바로 결단하고 버린 것이 18개월이고, 이제 송지영 자매 같은 경우는 세상 것을 처음부터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처음부터 세상 것 취하지 않았고 물들지 않았고, 그래서 바로 반석에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이제 반석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영으로 왜 그렇게 빨리는 못 들어왔나? 모르는 거예요. 영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이렇게 멎어 있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러다 터치해주고 영에 대해서 아니까 바로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렇게 터치해줄 때, 또 몇몇 사람들 터치해줄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제가 터치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마찬가지니까. 팔복부터 점검해라. 팔복을 들으면서 내가 그 안에 해당되는 있는가, 걸리는 게 있는가, 있으면 기록을 해서 기도해서 빼내라.
발복,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사랑장, 그리고 선의 4단계, 선의 4단계. 선의 4단계는 여러분 보시면 내가 4단계까지 이르러야 영이다가 아닙니다. 4단계는 온영입니다. 온영까지 들어가야 4단계예요. 그러니까 한 3단계 이루면 되겠어요. 선의 3단계 이루면 영으로. 그리고 이제 뭐 7영의 측정이라든가 믿음의 이제 분량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점검해서 내가 거기에 걸릴 것이 없다고 하면 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내가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고 걸리지. 그러면 자기가 알 거예요. 난 악은 모양도 없다. 악은 모양도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기 좋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자기 마음 점검 못해요. 악이 모양도 없음을 알게 되죠. 그러면 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일일이 여러분 누구 영이고 아니고 뭐 반서이고 언제 해줄 수 없잖아요. 일일이 하나님께 여쭈어서 이렇게 받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이제 분별할 줄 알아야죠.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전하고 다르게 빨리 들어오는 거예요. 성숙절 형제 같은 근본적인 악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그냥 세상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던 게 아니에요. 뭐 싸움을 해도 의고 자기는 의다, 좋은 일이다, 학교를 위해 좋은 일 해서 했던 거고, 근데 그런 것도 악이다, 비진리다라고 깨달았을 때는 바로바로 정리해서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제 잘 알고 이런 거 아니까 더 빨리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반석에 들어오기가 좀 더 오래 걸리지, 반석에 들어오면 영으로 들어온 거, 영으로 들어온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안 어렵잖아요. 근데 영으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온영으로 들어오기는 좀 어려워요. 네. 모르니까 어려운, 모르니까. 길을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그래서 스스로 닦아가야 돼요. 앞으로 또 육체 결론 이런 거 설교 곧 나가는데 이런 거 들으면서 내게 해당되는 것은 버리고 해서 여러분 스스로 닦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정식 이제 믿음의 5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이런 말씀은 영에서부터 믿음 5단계의 말씀은 이제 내년쯤 가야 제가 이제 설명할 거거든요. 다음 교육은 이제 구역장 교육인가요? 내년에. 그때나 가야 제가 설명할 거니까. 그때까지 또 1년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1년이 아니라 한 10개월을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 안에 여러분이 열심히 들어가시면 되고, 그때 교육을 통해서 영에서 이제 온영에 들어간 길은 이거다 하고 아시면 그때는 빨리빨리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고, 완전하라, 성결되라, 온전하라,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다 말씀하는 거죠. 아니 되는 걸 우리 인생들에게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되는 거고, 또 마음만 선하고 마음에 악만 없으면 금방 이루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어떤 죄든 버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밤을 새워가며 생사를 넘나드는 위급한 환자를 돌보는 선한 의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죄로 인해 신음하는 영혼들, 생명이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기 위해 끊임없이 치료하며 돌보십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쉽지 않은 대수술도 감내하시지요. 즉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고 심판에 대해 거침없이 선포하십니다. 죄를 뉘우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사랑의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지요. 이런 사랑의 손길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매일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양식 삼고 불같이 기도하심으로써 날로 거룩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올라오면서 기도원장님하고 그런 대화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 이런 영을 알고 영과 온영의 길이 들어가는 이런 거를 내가 알아서 누가 날 가르쳐 줬더라고 하면 나 온영을 들었는데 1년이면 충분했을 거다. 제가 그런 대화했습니다. 1년이면 충분했을 거다. 온영을 들었는데.
초신자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온영을 들어오는데 1년이면 충분했을 거나. 기도 원장님도 그냥 인정하더라고. 아니면 아니라고 했더니 인정하더라고요. 제 신앙생활 한 걸 아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길을 알잖아요. 어디까지 반석이고, 반석에서 또 영이 길을 알잖아요. 그 영에 대해서 이제 너무 정확하게 영에 대해서 알고, 그것도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성경이 참이고, 내세와 이제 이런 게 있고 심판 이런 게 있는 거,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너무 확실히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수많은 증거를 대드렸고 눈으로 본 바요 만진 바가 됐으니까 너무 쉽죠.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연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9월 지금 10월 11일 10 아유 또 3개월이나 남았네요. 그 안에 영어로 좀 더디게 들으시거나 영어로 못 들으신 분이 있으면 참 그 바짜요 바짜.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석하시고요. 너무 봐요. 거의 몇 개월씩 걸려야 돼요. 그렇게. 어떤 자매 형제는 3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리는데.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니씨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로님은 더 말할 거 없고, 우리 주회종들은 더 말할 거 없고, 이제 내년쯤 가서 영으로 안 들어서 봐요. 상대도 안 할 테니까. 우리 주회종님들, 장로님도 그러고. 정말 상대도 안 할지 몰라요. 그만큼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쉽게 다 손에 만진 말을 해줬는데도 영어로 못 들은다면 그 말이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구원받지 못하는 죄 5째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참으로 하기 싫은 설교예요. 너무너무 하기 싫은 설교, 너무 힘든 설교예요. 그러지만 해야지 어찌합니까?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가면 우리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고, 또 이런 지금 오늘 설명할 이런 범죄들을 하고 또 지옥 갈 영혼들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충격받지는 마세요. 정말 그런 게 있나 하고 제가 오늘 설명할 것들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래서 지옥 가는 영혼이 있으니까 하는 거고 또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들으면 심히 민망한 일이에요. 또 나를 못 믿겠다 하실 장년도 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음행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더러운 것이나 호색은 음행 중에서도 그 정도가 심한 부류에 속한다고 했지요. 이걸 더 낱낱이 이렇게 설명을 깊이 있게 하면 몇 시간 더 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기가 싫어요. 다 해쳐야 되니까. 그럼 여러분들 그냥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다 드러나야 되니까 저도 힘들고 듣는 여러분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그런 대로 마무리하고 좀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런 일이 너무나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색하는 사람들의 경우 더러운 일을 얼마나 거침없이 행하는지요. 한 예로 부부가 합의하에 다른 부부와 배우자를 교환하여 성관계를 맺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남편 또는 아내 몰래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아내를 다른 사람의 아내와 자신의 남편을 다른 사람의 남편과 맞바꿔 관계를 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했는데 세상에는 의외로 이런 더러운 일이 많이 퍼져 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행위를 가리키는 명칭도 있을 정도입니다. 사전에는 스와핑이라고 나오지요. 이제 스와 서로 주고받는다, 핑 ing가 해서 주고받는 행위들이겠는데요. 이는 원래 경제 용어로 쓰이지만 속어로는 2쌍 이상의 부부가 배우자를 바꿔가며 성행위 하는 것을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스와핑 했더니 우리 젊은이들 아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스와핑 하면 벌써 아는 이들이 많다. 젊은이들이. 정말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안다고 아냐고 하면 또
알아도 대답 안 할 것 같으니까 안 묻는 게 낫겠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돼요? 저 우리 고등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60년대 초 고등학교 때 그런 뉴스가 났어요. 토픽인지 뉴스인지 이게 나라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 미국, 제가 기억은 미국 같은데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를 자기 친구에게 주고 자기 친구 아내를 자기가 취하고, 이게 그때 뉴스인가 뭐 났어요. 그래가지고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대화에서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무리 있을 수 있는 거냐,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리 해외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는 설마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아주 유행은 아니지만 많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고 있다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세상이 이래요. 지금 세상이 막가파 있네. 막가는 거 이상, 이건 뭐 그냥 어떻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돌아가는 게.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나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준 바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그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은 이런 죄악이 얼마나 더 만연했을까요? 이는 세상의 성도덕이나 결혼관념에 비춰보아도 심히 폐륜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몸소리가 쳐질 정도로 끔찍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느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시는 악행이며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여러분, 그럼 나는 구원도 못 받는가?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작년에 12월 25일 이렇게 용서받는 그런 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회개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생각도 안 할 것이고, 두 번 다시 그런 행위 없을 거고, 안 한다고 하면, 그리고 용서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용서의 기회가 없었다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주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그런 행위가 또다시 나온다면 그건 절대로 용서 못 받는 거고요. 여러분, 이제 좀 설교할 때 보면, 이제 반드시 그 보응을 받는다. 하여튼, 내가 사망에 이른 죄를 졌다면 사망에 이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그런, 거기에 한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제 두려운 분도 있나 봐요. 두려울 게 뭐 있어요? 그건 초신자 때, 옛날 28년, 29년 전부터 제가 설교한 거고, 아버지 말씀에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그랬고, 죄에 대한 반드시 심판. 용서되는 게 없어요. 구약 신약 다 읽어봐요. 지은 죄에 대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돼 있고 심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윗,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는 다윗도 사망에 이른 죄를 지었을 때 어찌했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연단이 왔어요. 얼마나 혹독한. 자식이 죽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다윗이 금식에서 매달려서도 용서 안 됐고 죽고, 그리고 자기 왕위 자리에도 물러나고 아들이 반역하고 막 그냥 엉망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보시면서 여러분, 난 죄를 줘도 괜찮던데가 아니에요. 다윗 왕도 죄를 그렇게 범하고 나서 12년 후에 그런 연단이 온 거예요. 12년 후에. 성경에 확실히 기록이 안 돼서, 저도 옛날에 연대 계산해보다 못했습니다만은 요즘 인터넷에 보니까 12년, 13년 걸렸다. 어디는 또 계산해보면 13년이 이제 13년 후에 왔다. 이런 게 나와요. 게 아마 12년 이제 이유가 될 거예요. 그런 죄를, 사망에 이른 죄를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런 이제 연단이 온, 그런 징계가 온 것이 범죄하고 나서 12년 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죽을 죄 지었으면 죽을 병이 오고, 사망 이런 죄 지으면 사망의 이런 죄가 오는 거예요. 병이 오는 거예요. 아니면 재앙을 만나고 여러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부분 없어요. 넘어가면 그건 사생자예요. 구원받지 못할, 히브리서에 있는 대로 구원받지 못할 사생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움이 생기죠. 옛날에 지은저 회개하고 다 했는데 나 멀쩡한데 그러면 사생자인가? 그건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분명히 재앙이든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오게 돼 있는데 왜 지금 아니라고 그러냐? 작년 12월 25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용서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용서를 받았다고 하면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앙이나 어떤 거기에 징계가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오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데 오지 않을 수가 있다고 하느냐? 내가 회개가 작년 12월 25일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가 됐다고 하면, 근본 뿌리까지 그 죄성을 빼내버렸다고 하면, 그러면 아버지가 굳이 그렇게 징계하실 이유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다윗도 왜 징계가 와요? 물론 다윗은 잘못한 줄 알아요. 선지자 지적하니까 바로 그냥 왕인데도 바로 인정했어요. 악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러지만 왜 그런 징계가 와야 돼요? 그런 징계가 옴으로 인해서 다윗은 참으로 낮아지고 깨지고 겸손하고 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성결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죄가 죄인지 알고 알아도 그런 징계가 안 오면 그렇게 영이나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 징계가, 혹독한 징계가 오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는 없잖아요. 반항할 그런 저기도 아니죠. 믿음이 좋은데 반항할 일도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지. 그러지만 낮아지고 겸손하고, 백성이 자기를 저주할지라도 그 저주가 자기에 합당하지 않은 저주일지라도 변명하지 않고 그대로 받는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천국에서도 서열 높은 다윗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런 거 그래서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징계 받기 전에 그냥 영 온전히 들어갔다 하면 징계 하나님 굳이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아멘? 그래서 작년 12월 25일 회개를 여러분이 편지 보내고 회개했는데, 그 회개가 참이라고 하면, 참으로 중심 근본과 빼내서 참으로 회개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징계 아니하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하실 수도 있고 아니하실 수도 있어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넘어가면 좋긴 좋죠. 근데 내가 마음에 아직도 간음, 음욕이 있다. 회개는 했다고 해놓고 마음에 아직도 빼내지 않은 간음이 있고 음욕이 있다. 도적질하는데 여전히 도적질할 마음이 있다. 이런 것들이 아직 버려지지 않았다고 하면은 징계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어도. 그걸 빼내야 되니까. 뿌리째 없애야 되니까. 그래야 그게 회개죠. 여전히 마음에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그게 참 회개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잘 모르면 그냥 또 두려웠고 이리저리 해요. 잘 이해만 하면 하나도 두려울 거 없는데, 내가 행함만 오르게 바로 회개해서 아주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징계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를 살리고자 하는 징계니까, 지옥 가지 않게 하는 징계고. 그래서 징계를 안 받는 것보다 받아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확신 속에 가는 게 참 좋아요. 하지만 징계를 정말 받기 싫은 사람은 근본 뿌리까지 뽑아내서 전혀 내 안에 그런 악의씨가, 그런 나쁜 그런 악의씨 마음도 없게 됐다 하면 아버지가 굳이 징계하실 것까지는 없다 이 말이에요. 작년 용서의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용서의 기회를 안 주셨다면 징계 다 받는 거예요. 자, 이런 악행에 대한 보응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음에 새기셔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런 악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스와핑이 우리나라에도 단체가 있대요. 그런 단체가 이미 단체들이 있대요. 서로 부부 맞바꿔서 이렇게 하는 그런 단체가 이미 있다고 그래요. 얼마나 있는지는 몰라도. 저도 이런 거는 처음 이제 부부 맞바꿔하는 그런 건 알지만 이렇게 단체가 있다는 거는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도 처음 듣는 건지,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알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처음 들으시는 건지, 알고 나 들은 바 있고 알고 있다고 하신 분은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아이고 의외로 많으시네. 이건 다 사실이군요. 자, 세상에 아무리 못되게 굴을 먹고 못되게 가도지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자기 부인을 남은 친구 남자에게 주고 친구 남자의 부인을 갖다가 자기가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구약 율법이 아니래도 현재에도 그런 일이 드러나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누가 돌로 쳐 죽여도 뭐라고 안 할 거예요. 사이가 치탄도 안 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적 타락이 물질 만능주의와 맞물리면서 더러운 음행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비단 율락가에서만 이런 더러운 음행들이 성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평범한 가정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요. 한 예로 요즘 청소년들이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원조 교제. 우리 장로님도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일꾼 성도님들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내 자녀 안에도 없다고 못 보니까요. 내 자녀는 그러지 않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분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설교 듣고 내 남편은 아니, 내 아내는 아니, 내 자녀들은 안 그래. 의외로 그러는데 안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자녀들이 범죄했던 거고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속이니까 부모는 모르고 내 자녀는 착한 줄 알고 신앙생활 잘한 줄 알고. 사전에 따르면 원조 교제란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신문 기사들에 따르면 외국의 9살짜리 여자 어린이가 인터넷에 원조 교제 대상을 찾는다는 광고를 올렸다고 합니다. 9살짜리 여자 어린아이가요. 이에 20명이나 모집되었다고 하지요. 이 어린 여자아이가 이런 충격적인 일을 벌인 이유는 우리 돈으로 37,000원 정도 되는 놀이카드를 사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를 뿐더러 이에 반응한 어른들이 그처럼 많았다는 사실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지요. 최근 용돈을 벌어서 예쁜 옷을 사기 위해 가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원조 교제를 하는 청소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각종 언론들에 따르면 남학생들이 가출한 또래 여학생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는 범죄도 예사로 일어나고요. 여대생들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는 명품이라 말하는 사치품을 구입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를 전전하는 일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요.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미국이야 뭐 이런 사회니까 이런 말씀 들어도 그냥 하나도 안 놀랄 거예요. 그죠? 네, 하나도 미국이야 뭐 의뢰인 뭐 듣는
근데 한국은 너무 놀랄만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이렇게 물들어 버렸어요. 청소년들까지 오늘날.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의 성관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들 대다수가 이런 행위가 얼마나 큰 악행인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미니 은사집회, 일요일 날 저녁 미니 은사집회 하고 나서 상품권을 줍니다. 학생들에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상품권 하나 얼마 안 되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됐다는 얘기예요. 많이 변화됐어요. 이런 나쁜 행위, 이런 것들이 근절되고요. 감사해서도 애들이 바뀌더라고요. 목자의 사랑에 감사해서도. 나쁜 행동들이 이제 없어지고, 목자가 많이 쌓아놓고 주는 거 아닌 거 아니까 애들이 감사해가지고 나쁜 짓 할 것도 안 하고 착하게 이렇게 돌고 상품권을 또 착하게 쓰고. 그래서 친구 간에 얻어만 먹던 학생이 자기도 사줄 수 있으니까 좋고, 사고 싶은 거 사니까 좋고, 용돈이 너무 궁하게 살다가 용돈이 좀 생기니까 좋고, 이거 먹고 싶은 거 먹고, 책도 사보고,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이렇게 쓰니까 너무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처음에는 두려움을 가졌다가 한 번, 두 번 반복되면서 점점 양심이 무뎌져 돈을 벌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 가리지 않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지요. 자녀들은 가정의 거울이며 젊은이들은 그 사회의 거울입니다. 이런 슬픈 단면들은 우리 사회가 이 세상이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해 주지요. 우리 성도님들과 학생들이 속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웃의 자녀들, 학교 친구들을 진리 울타리 안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영적인 음행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음행은 신랑이신 주님 이외의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의미의 음행은 신랑이신 우리 주님 이외의 대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음행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54장 5절 전반절에 보면 너를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남편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지으신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라. 너희 남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내라 칭하고 계시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대표적인 음행은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를 아내의 부정, 곧 음행으로 간주하셨지요. 우상을 섬긴다. 그럼 그것이 곧 아내의 부정, 음행과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우상을 섬기는 것만이 음행은 아닙니다. 아니라니까 아니다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음행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 외에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여 마음은 물론 자신의 힘과 시간, 물질을 쏟는다 하면 이는 영적으로 음행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 여성도님들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아멘이 안 나와요? 간음 안 해요? 간음 안 하면 아멘 할 필요 없고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했으니까 간음하면 아멘이 나와야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 간음 안 한다고요? 착하시네요. 그 영으로 들어왔겠는데.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 세상과 벗이, 즉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거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라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게 세상과 벗이 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 가족 사랑도 끊으라는 게 그거예요. 사랑 끊으라. 왜? 지금은 받을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못 받으면 오히려 저기가 되거든요. 오히려 시험이 되거든요. 이해를 못 해버리니까. 그 내용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고 반석에 들어온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반석에 들어온 사람은 필히 이거 이행되지 않으면 영으로 못 돌아요. 그 육의 사랑 끊지 않으면 영으로 못 돌아요. 영은 육의 사랑 다 끊어버린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에 선 사람도 육의 사랑 끊어버려야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요즘에 조금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 반석에 안 들어 육의 사람 오해를 해요. 아니, 어떻게 부모하고 서로 부부가 하는데 정을 끊고 사랑을 끊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이해를 못 하니까. 이해를 하면 그게 아닌 건데.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 건데. 내가 끊어버릴 때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데. 끊어버릴 때 시야가 넓어져. 마음이 커져요. 이게 내 가족만 이렇게 한가하고 이것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깨트려버리면 그 다음에 어떡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내 친구도 사랑하고 일가 친척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데 그런 데까지 사랑이 미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이 미쳐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가족만 이렇게 움켜쥐고 사랑하는데 내 자녀만 화초처럼 기르고 안 되죠. 이렇게 깨트려 버렸을 때 원수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 그릇이 커져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이 나오고 그래서 예를 들어 내 아들과 이웃집 아들이 싸웠다고 해봐요. 또 문제로. 그러면 이런 사랑이 안 깨진 사람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러게 되는 거예요. 안으로. 그러니까 내 아들 편으로 들어. 그러나 이런 게 깨어져 버리면 아들 편 안 들어. 이웃집 아들 편도 안 들어. 중간에서 딱 보는 거예요. 내 아들 편 안 들고, 내 아들 편 착했는데, 저런 거 나쁜 행위 할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편 다 없애버리고, 딱 중간에서 보는 거예요. 그 말 다 양쪽 들어보고, 분별해요. 그래서 내 아들이 잘못인지, 이웃 아들이 잘못인지, 정확하게 답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을 내고. 근데 그런 것이 안 깨어지면 내 아들 편으로 아무로 가요. 말 한 말 들어도 아들 편 가고, 이렇게.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깨트려 버릴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 그렇게 잘못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일꾼 됐어도 자녀들은 아직 교회 그래도 선교회장이 못해도 뭔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리 못한 자녀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 키웠다는 얘기예요. 잘못 키웠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르치고.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애들 진리 안에 잘 가르치는 자녀들 보면요. 참 감사해요. 똑소리 나요. 똑소리 나게 신앙생활을 하고 똑똑해요.
그런 애들 눈여겨서 지금 보는데 찾고 있는데요. 똑소리 나요. 그런 애들 한결같이 보면 남자는 아예 저기도 안 했더라고요. 근처에도 안 가요. 부모에게 이렇게 교육 받은 거예요. 착하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남자 옆에 가지도 않고 손목도 안 잡아요. 제가 몇몇 이렇게 이제 알아봤어요. 자녀들. 부모님 신앙 좋은 분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쳤고 또 단에서 나온 말씀을 어려서부터 잘 들어서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걸 이제 배운 대로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눈을 딴 데로 안 돌린 거예요. 세상으로 안 돌리고. 그러니까 얼마나 착하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이제 대학 졸업하든 뭐 하면 다 쓰임받죠. 쓰임받은 애들로 잘하고 있죠. 흠이 없이 깨끗하게 성장하니까. 영으로 뭐 큰 들어와 있는 것이고, 영 터치를 일찍 해줬더라면 많이 들어와 있을 텐데, 이제 최근에 기관장 교육대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부지런히 툴을 준비하고 들어오고 있는 건데, 아마 작년쯤 해줬더라면 많이 들어왔을 텐데, 좀 안타깝긴 합니다. 송지영 자매도 대학교에서 그래도 똑똑하고, 멋있고 날씬하고 이쁘잖아요. 영화사에서 또 모델 그런 데서 욕심내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이, 무용이니까 무용과 교수님들이 웃으면서 해라. 무용은 우습게 멋있게 웃으면서 사람을 매력적으로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웃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지영 자매는 아예 거절, 아예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그냥. 그렇게 해야 꼭 무용인가. 남자에게 시선 끌 수 있는 이런 행동을 잃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남자가 내게 호감을 갖는다. 남자가 내게 잘 보이게 내가 한다. 이런 행동을 잃지 하지는 않는 거예요. 성장하면서 아예. 그러니까 남자가 아예 접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미혹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미혹할 수도 없고 미혹 받지도 않고 하지도 못한다 이거. 이렇게 성장을 하니까 눈 뭐 잘 해서 그냥 웃음 주고 그러지도 않으니까. 일부 옆에 앉아서 보여서 제가 그랬어요. 송지영 자매 같은 남자가 막 접근하면 와서 뭐 하면 그냥 뺨이라도 올려 치겠다고 내가 그랬어요. 올려 칠 거라고. 올려만 치겠습니까? 이 형제야 정신 차려라. 왜 지옥 갈 일이냐고 아마 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돼야죠. 세상 가려면 그 정도는 돼야지. 이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말씀 나오는 거 바르게 듣고 바르게 성장하니까 감히 미혹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미혹하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당연히 웃어야 웃으면서 그렇게 나긋나긋 해야 할 것도 교수들이 시켜도 안 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옷도 예쁘게 입고 이런 거면 좋은데 그냥 남자가 여자가 남자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든가 남자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막 이런다든가 하면 그 참 하나님 보시기에 예쁘게 보여야지. 아버지 보시기에 단정하게 예배 정장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사람 보게 하지 말고. 마음에 세상을 두면 점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구원과도 멀어지지요. 그러므로 이런 영적 음행이 싹트지도 못하도록 근본 뿌리를 속히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음행을 죄로 여기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엄히 또 간절히 음행을 경계하고 계신데도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음행을 하며 살아갈까요? 워낙 죄로 관영한 세상에서 죄 가운데 나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나고 죄 가운데 자라니까 그렇게 죄를 지어도 모르는 거예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자랐다고 해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선하다고 하면 그 손에 나서 그 손에서 자라고 또 교회에 와서 선한 이 진리 말씀 들으니까 그런 경우는 물들지 않고 곱게 자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녀들이 왜 빗나간 줄 아세요? 빗나가는 대부분의 요인이 부모 때문이에요. 부모 때문에 자녀들이 빗나가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부모들 맨 싸우지, 자녀들 앞에 맨 싸우는 모습 보지, 서로 욕하지, 대들지, 혈기내지, 다투지, 술 먹고 패하지, 맨 술 먹고 주정하지, 이런 속에서 자녀들이 자라니까 집에 정을 못 붙이는 거예요. 부모에게 사랑도 안 가고 정도 못 붙이고. 그 부모님은 부모님으로서의 행동도 못하면서 자녀들 앞에 본도 안 되면서 자녀들에게만 욱박지르고 야단치고, 그러니까 이제 불평 불만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야단 칠 자격이 없는데 야단을 치니까, 지적할 자격이 없는데 지적하니까 하나도 들어오질 않죠, 마음에. 그런다고 또 말대꾸하고 대들었다는 야단 맞은 거 그러지도 못하고. 부모님들이 변해서 부모님답게 하면 자녀들이 그렇게 빗나가겠어요? 아니죠. 그리 아니하니까 정 붙일 데가 없는 거예요, 집에. 그러니까 나가고 집에 들어오기 싫고, 나쁜 친구들 미워가면 바로 빠져가지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그 어울려서 집 나가버리면 돈이 있나요? 있는 거 있다면 그래서 도적질을 배우는 거고, 써버리면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야단 맞고 또 뭐 할까 무서워서 또 못 들어가고 하루 이틀 하다 보면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뭐 원조교제든 아니면 나쁜 데 가서 돈 벌려고 그 또 나쁜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서로 시켜서 돈 훔쳐오고 집에서. 그 원인이 부모님이 제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 이쪽 줄로 남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셨나 봐. 그냥 아멘도 안 하시고. 좋아요. 근데 자녀들이, 근데 왜 그렇게 빗나간 자녀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로님들, 그래도 부모님도 닮아서 근본이 그 착한가? 빨리빨리 변하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이 중고등, 대학부도 그러고 빨리빨리 변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도 부모님의 착한 길을 받고 나온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금방금방 변하더라고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진리 그대로 가르침 받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에는 그래도 사람들의 양심이 선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진리가 몰라요. 예전에는 복음이 안 들어갔고 예수가 구세주 전혀 몰라요. 그런데도 양심이 선해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고 알아요. 지옥이 있는 거 대부분 믿어요. 하나님을 찾아요. 신을 찾으면 양심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신을 찾으면 심판도 있다, 아니면 지옥이 있다, 이런 걸 그래도 느껴요. 알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걸 분명히 성경에도 알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진리, 이걸 몰라도. 저희 아버님도 뭐 성경을 알아요. 뭐 예수가 누군지 알아요. 전혀 모르신 분도 저 잘할 때도 항상 하나님을 했어요.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는 항상 존댓말 쓰고, 그 선인 영웅고대 다 하나님 앞에 저기 했던 거 설명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설명해 주셨어요. 부자도 하나님이 낸단다. 영웅호골도 하나님이 내신다. 이런 이야기 해주시고, 영웅호골들 한번 기도한 장면 이런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이순장도 뭐 하여튼 전쟁 나가고 뭐 할 때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 장면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알았죠. 저도 기도하는 분인지, 하나님 찾은 분인지. 이순장군도 나중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 찾으셨더라고요. 이순장군도 선한 사람들은 하나님 찾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몰라도 하나님 알고, 그래서 세상 이방인도 뭐라고 그래요? 비도 비 온다 안 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세상 이방인도 대부분 보면 시골 선한 분들, 아직 지금은 몰라도 선한 분들 대부분 보면 비 오신다 존댓말 써줘요. 비 오신다.
비에 왜 존댓말 써요? 근데 비 오신다. 왜? 하나님이 내려주신 걸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서운했기 때문에 양심 심판이 있는 거예요. 양심 심판. 오늘날은 양심 심판이 어디 있어요? 양심으로 구원받을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뒤져봐도. 이 진리를 듣고 알아도 죄짓고 말씀 안에 안 사는데 더군다나 양심으로 양심 심판을 구원받을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양심이 무뎌졌고 죄로 그렇게 무뎌져 버린 거예요. 그거 우리 젊은이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 대학부도 그러고. 예전에는 안 그랬단 말이에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행이 큰 죄임을 대부분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때만 해도요, 동네 이제 물론 고등학교 서울에 있었죠. 방학에서 방학,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들은 이야기지만 시골 살다 서울 가가지고 살다가 여자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는 사귀고 가가지고 통과한 거예요. 그 동네에서 추방시켜 버렸어요. 못되는 적이라고. 이런 애가 있으면 동네 물든다고 추방시켜 버렸어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이게 한 70년대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 70년대 여러분 살았다면 대부분 다 추방당했을 거예요. 추방만 당했겠습니까? 몰매 맞아 죽을 사람 많죠. 70년대만 해도 말이에요. 근데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죄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죄 지어도 죄를 못 여길 정도로 양심이 이렇게 둔해졌으니 어떻게 합니까? 양심이 화인 맞아버렸으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음행이 큰 죄임을 대부분 알고 옛날에 느꼈고, 그러나 인류 역사가 수천 년간 흐르는 동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점 멀어졌습니다. 양심이 점점 죄에 물든 결과 죄에 대해 무감각해지고 말았지요. 오늘날은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밥 먹듯이 음행을 하면서도 음행이 죄라는 의식도 없고 가책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음행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 잘 사귀어서 마음에 맞고 아주 잘 사귀어서 결혼 상대로 사귀어가지고 결혼해야 할 텐데 오늘날 그냥 사귀다 마음 안 맞으면 버리고 차버리고 배신하고 이 여자 골라보고 저 여자 골라보고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난 것 같은데 또 그런 사람 또 얼마 있다가 또 차버려요. 오래 가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제가 많이 알잖아요. 전혀 사랑치도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교제하고 전혀 결혼할 의사 없는데도 난 너하고 결혼한다. 그렇게 교제해요. 그리고 몸만 취하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양심에 그리고도 가책을 못 느껴요. 상대 여자를 버려놓고도 또 이런저런 원수 마귀 사단이 사람들을 속이기 때문이죠. 여기 죄라고 의식도 없고 가책도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한 예로 TV를 비롯한 각종 매체들은 죄를 사랑인 양 미워합니다. 얼마나 죄를 사랑했냐.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세상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한 10곡 들어보세요. 10곡 중에 사랑자 빠진 노래가 있는가? 정말로 제가 저번에 한번 쭉 들어봤어요. 나온 거. 제가 들은 곡 중에는 사랑자 빠진 노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다 사랑이 들어가요, 사랑. 진짜 사랑을 그렇게 잘하는가? 진짜 제대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고 그런 노래는 불러요. 그리고 앉아서 한 사람들 박수치고 흥이 나서 그 사랑 노래 부르고. 근데 그런 사랑이 있기나 해요, 어디? 그렇게 행하기나 해요? 그리고 또 뭐 보면은 사랑이 그냥 슬픈 거, 그런 거 좋다고 뭐 흥이 났는지 모르겠어. 배신하고. 나는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게 뭐가 좋다고 흥이 나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끝까지 기다리고, 뭐 끝까지, 그거 어떻게 힘들게 그렇게 기다려요? 자기 싫다고 떠났는데 뭘 기다리고. 그게 뭐가 좋다고 나 이런지 모르겠어, 정말. 죄송합니다. 생각해봐요. 하여튼, 그러나 그러지 않나. 제 말이 뭐 틀려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들이 두루 퍼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즐기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없다, 이런 사고에 젖어들겠죠. 저 유럽만 해도 버스에다 붙이고 다니고 막 하잖아요. 하나님 없다, 뭐 하나님 죽었다 하면서 별 저기 하고, 지옥은 없다 붙이고. 저기는 뭐라 붙인 거예요? 신은 없다, 인생을 즐겨라. 저렇게 붙이고 버스들이 붙이고 시내 질주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 말이 돼요? 이렇게 미혹을 한다면 사단들은. 사람은 자꾸 저런 거 보고 보면 미혹 당하잖아요. 음행을 하고 약간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지만 이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하나님도 천국, 지옥도 허구일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 참이며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도다 했습니다. 악한 일에 징벌이 바로 따른다면 일이 못할 텐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속히 임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마음이 담대하다 이 말이에요. 난 죄 지어도 괜찮더라. 믿는 사람들, 나 그냥 큰 죄 지어서 두려워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더라. 또 지어, 또 아무렇지 않더라. 담대해져요. 죄를 지으면서도 사망일은 죄 지으면 담대해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벌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없나요? 징벌하지 않는 게 더 무서운 거지. 이브리서 말씀대로 징벌하지 않는 게 무서운 거예요. 사생자 말 들으니까 너는 내 참 아들이 아니다, 딸이 아니다고 하나님 인정하면 징벌 안 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내가 사망일은 죄 지었으면 암도 오고 폐병도 오고 와야 이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버리진 않으셨구나 하는 거지. 오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건 버림받은 거와 근 같은 거예요. 징벌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받지 않았어도 때가 되면 징벌이 오게 돼 있는 거지. 그런데 징벌이 금방 안 온다고 해서 담대해지고 죄를 더 짓고 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신 대로 사람들이 지금 당장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므로 담대하게 악을 행하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로 인해 징벌이 임해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하여 쾌락을 취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왜 징벌이 임한지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계속 짓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징벌이 내가 죄 지어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나마 회개하려고 하고, 징벌이 그나마도 죄를 지었는데 안 오면 나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것도 안 오는 거 보니까 괜찮구나 하고 또 계속 지어가다 보니까 담대해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뭐예요? 사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래도 가는 거고 저래도 가는 거고. 징벌이 없다고 안 가는 겁니까? 징벌이 있다고 해서 안 가는 겁니까? 물론 통해자복 회개할 수 있다면 안 가겠죠. 하지만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과 갖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뿐입니다. 그때 즉시로 징벌이 임하지 않는다 해도 갈수록 마음이 공고해집니다. 공허해지고요. 쾌락이 행복을 준다면 왜 사람들이 갈수록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겠습니까? 정욕적인 것을 아무리 취한다 해도 순간적인 쾌락만을 줄 뿐이며 이는 안개처럼 순간에 사라집니다. 참 행복을 주지는 못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안다고 해도 이 쾌락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그 결말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고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결국 이런 음악의 죄악들은 결국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이렇게 했으면 만약 이런 음행이 도시마다 어디 다 있는데 다 이렇게 소돔 고모라처럼 심판해버린다면 이 지구 벌써 멸망해버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씩 뽑아서 징계하신다면, 그리고 경계를 잡는다 이 말이에요. 너희 이러면 죽는다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예요. 전 하나님 말씀할 때 아나니아 삽비라도 제 주인에게 베드로 속여서 성령 해방으로 해서 죽었는데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아나니아 삽비라만 있느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때 다 징계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어떡해? 그러니까 거울을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다. 또 하나님의 권능의 종 속이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걸 가르쳐 준 거라 이 말입니다. 당장 내가 속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때그때 심판해버리면 살아남을 자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시고 용서의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못하죠. 누구 14만 4천만 사람은 구원받는다면 그 70억의 인구가 다 지옥 간다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우리 이제 인구 70억이에요. 발표 났더라고요. 69억 6천, 하여튼 7천에 가까워요. 그 얼마 안 남았어요, 참. 그러니까 과반수는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69억이 아니고 70억이에요. 아멘? 그런데도 70 분명히 해줬는데도 또 단에서 사회보던 기도하던 69억인 거면은 제가 뭐라고 보겠어요? 저 사람은 또 설교 때 졸았구나.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안 드리는 종이구나. 그냥 나와요, 답이. 이렇게 강조해서 했는데도 기억하셔야지. 제가 오늘 신문 봤거든요. 미국에서 정식 발표한 거. 예. 이처럼 성적 타락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름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고대 로마의 휴양도시 폼페이도 갑작스런 화산 폭발로 인해 멸망했지요. 그 유적지를 둘러보면 그곳의 문화가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도 성적으로 얼마나 문란한 도시였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징벌해버렸어요. 도시 자체를 그냥 완전히 화산재로 돌려 사라지게 해버렸죠. 사라졌다기에 지하에 묻힌 건데 지금 발굴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늘 여기까지 조금 남았는데 참 시간이 많이 돼서 아쉽네요. 조금 남았는데. 힘든 설교는 많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들으시기 힘드셨죠? 재밌었습니까? 힘드신 분들은 이제 오늘 이후에도 정말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수도 있을 때, 저도 몰라요. 용서해 주실지 안 주실지는. 사망 이런 죄를 거듭 친 사람들, 전에 회개했다 하고 또 진 사람들은 용서해 주신다고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소관이지만 아버지 말씀으로 용서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지만 또 알아요. 여러분 정말 매달려서 회개해서 근본 뿌리까지 죄성 없애버린다고 하면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수도 있으리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해 주신다고는 말을 못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 잘 들어서 우리가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죄로 관영된 세상에 태어나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이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사표적 권능이 있고 성경의 참임을 또 만군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눈에 보여진 바로 아버지 만진 바로 알려주고 있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제약을 이길 수 있고 미혹받지 않을 수 있고 미혹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제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런 것도 알지 못하고 사막에 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믿는다 하면서도 죄악 속에 살면서 사망하기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러나 저희는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연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손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일본의 김건태 목사 9월 22일, 23일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마이즈루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고, 또 시마무라 카츠노리 목사 9월 24일 이희선 목사를 강사로 진행되는 교토 만민께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혹성 또 상교회 신학교육 및 손수건 집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황쇠희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온지역 일꾼 교육에도 축복해 주시고, 김 선교사 북조만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정시험의 복강 내 종양, 알레르기, 비염, 성리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류, 회, 애전, 치질, 임파선, 결핵, 메이아이치, 모친, 당뇨병, 심장병 다 성리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니, 성샤, 위염, 만성, 장염, 성리별로 됨받고 깨끗함을 둥, 루어, 이, 잔, 머리의 악성 종양을 물러가라 깨끗함. 풍, 중, 푸, 성, 정신 분열증가 물러가라 깨끗함을. 푸, 외, 이, 장, 교통사고로 인한 하반신 마비, 뇌, 간, 위축, 언어 장애, 시각 장애, 모친, 위, 주와 인후염, 비염,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 신영식, 양쪽 다리 골절, 성례별로 됨받고 깨끗함은. 추, 샤, 오, 띠, 정신분열증, 언어장애 깨끗함은. 양, 쇼, 우, 잉, 우울증, 구토, 증세 깨끗함을. 리, 레이, 레이 부부 양국 선교 여행 동안 안전하게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량, 천, 공장, 명의, 변경, 수석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빛의 말, 어둠들아 물러가라. 빛의 말, 두 눈도 잘 보이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폐도 강건함을, 못 암, 삼기, 말기, 전이 된 거, 폐병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말,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함,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 지켜주시고, 교회차량 성도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운전자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운행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루두루 평안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